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정말 완전한 축복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영혼이 잘된 자들은 범사에도 강건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축복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은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우선적으로 잘 되는 자들에게는 범사에 강건하고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면 내 비전,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하죠. 이러한 백성.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축복의 그 삶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2절 읽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둘과 같으며. 참, 아들은 장성한, 게 남자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거죠. 장성한 모습, 아주 단단한 모습, 뭔가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 딸들은 좀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서 참 궁전의 식양, 궁전의 그 모습에 이런 꾸미는 이런 것들처럼 참 아름다운 모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지 않으면, 여기서 무슨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장성함과 영적인 아름다움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되 아들들과 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타락된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축복은 장성한 자의 모습, 그리고 아름다움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이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약속하셨고, 7절 말씀에는 이 모든 것을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길 원해요. 이게 어떤 축복입니까? 장성함의 축복과 아름다움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장성함과 어떤 육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보다 신앙의 장성함과 또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마지막에는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하는 게 뭡니까? 이 바로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저도 빌고 여러분들도 빌고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는 게 복을 비는 게 빌축의 복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비는 거거든요. 같이 하나님 앞에 자녀들로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이 임합니다라고 우리가 선언하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 아까도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되게 커 보이지만 크면서는 엄마 아빠가 작아 보이고요. 점점 더 커서는 엄마 아빠가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육의 장성함을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만 영의 장성함을 통해서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도 형제도 자녀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니까 좀 달라 보이는 것 뿐이죠. 이 자녀들이 바로 이렇게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저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부모를 상대하고 형제를 상대하고 이제 결혼해서는 자녀를 상대하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이 단순히 우리에게 주신 인위적인 축복인 줄 알고 막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막 억압하고 좀 자녀들로 하여금 좀 피곤할 일 정도로 막 그 공부를 강요하고 또 뭘 강요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이 성장함과 또 영적인 아름다움의 축복이 정말로 자녀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특히 자녀의 축복을 받기 위한 시련 속에서 고난 중에 이삭을 통하여 축복을 받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제 12제자를 통해서 이 막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성경은 시편 127편 3절로 5절까지 보면 이 자식에 대한 이 축복을 바로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127편 3절 자식이 어떤가 읽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데, 자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 열매는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좋은 것을 해주고 뭐 좋은 집을 해주고 좋은 차를 해주고 이것이 상급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 자라서 부모에게 정말 부모와 함께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런 영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가득해야지.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보면은 그 잘 사는 사람들이 그냥 형제들끼리 서로 분기 나눌, 막말로 10분의 1, 100분의 1만 줘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그냥 1등 하려고. 그것이 가득하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대화하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뭘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 열매는 상급이에요. 부모들이 이 자녀의 축복이 바로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화살이 많아야죠. 싸움의 장수의 화살이 많아야지. 이것이 진정한 복된 자녀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물의 축복인데요. 이 재물의 축복에 보면 오늘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함.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면요, 우리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오는 축복이 내 삶의 축복이에요. 내 삶의 재물의 축복인데요. 이 재물은 우리가 많고 적음의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 재물을 가짐에 마음의 평안이 있느냐. 성경은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부요가 물질의 부요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물질의 부요는 주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저는 이거 같아요.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죠. 누리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여러분들 자꾸 쓰질 않고 자꾸 쌓아두기만 하다가 언제 불러간데, 문제는 그 사람이 수십억을 모았다고 칩시다. 근데 그냥 자기도 생각지 못한 날에 교통사를 당했다든가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그럼 그 돈의 행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그 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은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찾아 쓰지도 못하는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돈은 쓸 때 돈이다. 쓰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돈일 뿐이에요. 가끔 여러분들 제가 누리라는 거죠. 지금 배꼽이 가득하고 들여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어진 것을 통해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누리냐?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정과 욕을 위해서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부유와 재물을 얘기할 때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 안 그러면요, 가난한 자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떤 복받은 사람의 행동, 받지 못하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행동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러네 저러네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누려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재물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가졌다. 그러면서 베풀질 않아요. 근데 없는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없지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콩 한 쪽에다 나눠 먹는 식으로 나눠 먹는다. 제 주변에 이런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제가 이게 아는 분들 중에 목동 사는 사람들이 꽤 부자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집이 10억, 15억, 20억 이래요. 그럼 뭐 합니까? 저의 집, 제가 사는 집은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근데 그들의 모습과 저의 모습을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좀 커피도 자주 사고 베풀어 나누는데요, 그분들은 1,000원도 좀 되게 심각하게 써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이 돈은 쓰는 자가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쓰느냐? 막 흥청망청 쓴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나눔의 축복이에요. 제가 오전에도 그 100반 1,000원짜리 그 식당은 사람이 오면 올수록 적자잖아요. 그럼에도 그게 어떻게 납니까?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복음은 나누는 것인데, 복음이 나누어질 때 복음만 나누어지느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목적은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나누기 위해서, 우리 어렸을 때도 그 얘기 들어보면은 그 미군들이 오면은 우리 그 부모들이 기분이 뭐니 기분이 초콜릿 그랬대잖아요. 그냥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거지처럼 그냥 미군들이 오면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그냥 물질만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같이 나눠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나눔의 축복에 대해서 내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진정한 재물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룻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유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이 출발을 했지만 어느새 이렇게 유축과 은금이 풍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자손에게 축복을 나눠주잖아요. 자손에게 축복을 나눠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축복으로 연결되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축복으로 연결되고, 야곱의 12지파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손에게 이 영적인 축복이, 이게 보니까 이 복음의 흐름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그 세계를 설명하잖아요. 낳고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자손의 축복은, 이 재물의 축복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낳고 그 재물이 함께 그 신앙이 함께 나눠질 때 그 재물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만 놔주고 세상에서도 인성교육과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요, 그냥 돈밖에 모르니까 형제도 부모도 그냥 돈 때문에 살인하게, 돈 때문에 막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거죠. 진정한 재물의 축복은 반드시 뭡니까? 진정으로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물질 남겨줄 때 그냥 물질만 남겨주면
훈련되지 않은.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은 상당히 그 멋있는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나눠준 게 무조건 거의 다 사회에다 환원을 하게끔 한대요. 그 자녀들은 그냥 지분을 가지고 그냥 먹고 살만한 것으로 시작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상을 갖고 나간다고 해서 다 그렇진 않죠. 하지만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진정한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 재물의 축복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12 자녀들을 이제 모아놓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49장이 12 자녀들을 놓고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을 특별히 49장 22절부터 요셉을 축복합니다. 요셉의 축복이 상당히 긴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영혼에 대한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과 모든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 말이죠. 여러분들 재물을 가지고 내가 재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물로 하여금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쓸 줄 아느냐, 자녀들에게도 이 재물을 어떻게 쓰게 하느냐에, 어쩌면은 이 야곱이 요셉이 준비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 야곱도 기근과, 그래서 늘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가다가 그 자녀들을 보냈다가 국무총리된 요셉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인생의 어떤 자녀들에 대한 이 재물의 축복이 실패자의 인생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요셉을 세우셨어요. 때로는 여러분들 물려주지 않은 축복이 자녀에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이 영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주어질 때 이들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게 준 이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내가 흥청망청 쓰는 것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쓰고 내가 정말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데 쓰는 것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축복이, 이 재물의 축복은 축복에 앞서 쓸 줄 아는, 이것을 아름다운 유선으로 남겨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축복도 보세요. 욥이 창세 모년에 복을 받죠. 그러나 그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고난 중에서 그는 그 축복을 받았던 것은 그 고난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갔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42장 12절에 보면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모년에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 그러니까 이것의 그 전의 축복은 7천이었어요. 근데 14,000. 약대가 전에는 3천인데 6천.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 이렇게 두 배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갑절의 축복에 의미하는 것은 내가 이 재물의 축복을 받음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갑절의 축복을 받은 숫자적인 표시지 꼭 이렇게 축복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물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냐 아니면 그것이 저주냐 될 수 있죠. 돈이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는 데 쓰고 엉뚱한 데 쓰고 이런 데 쓴다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자녀들이 돈이 많은데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쓰면 그게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비록 가난할지라도 나누고 구제하고 함께하고 그냥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쓰려면 그것이 진정한 부유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물질의 축복의 부유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안에서 쓸 줄 아는 축복,
이것이 진정한 재물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원수로부터의 보호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자녀의 축복도 받았고 내가 재물의 축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칩시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자, 오늘 본문의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144편 14절에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여러분, 원수로부터 보호해주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내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자꾸 사단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요, 우리가 정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주일에도 이 세상은 이렇게 세 분류로 나뉘었다고 말합니다. 하늘로, 땅으로, 중간에 공중으로 나뉘었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요. 그럼 공중은 누가 잡고 있느냐? 어둠의 권세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땅의 분으로 휘어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앞에 우리는 꼼짝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친히 보좌 우편에 기도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이긴다는 것이 어떤 우리가 막 칼을 들고 사단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이 원수로부터 자꾸 우리를 침략하는 것들, 원수로부터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그 표현은 그렇겠지만 진리의 투구, 그렇죠? 의의 흉배, 가슴 막는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 그러면은 그 원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요, 시컨 죄 짓고 시컨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에요. 시편 23편 5절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멋있는 상다리, 이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려지만, 탕자를 넘어뜨렸어요. 근데 탕자가 깨닫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사단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원수의 손에서 우린 결코 이겨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6절에도 보면 이 모세가 그 출애굽을 하고, 특별히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막 춤을 추며 노래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입니다. 이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러분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싸울 장비가 있었어요? 근데 애굽은 그 철병거를 가지고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잖아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수를 다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과 싸울 때도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원수로부터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들은 싸울 줄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 노예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신 그 구약의 사건들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8편 48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조하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시편 18편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아멘. 정말로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시지 않으면,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임만을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성을 쌓고 아무리 우리가 성을 지킨다 해도 다 헛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들에서 구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대적 위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내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잔을 높이 듭니다 하면서 우리는 경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9절에도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에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노라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자녀의 축복, 아들의 장성함의 축복, 딸의 아름다움의 축복을 표현하면서 딸과 아들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는 아름다움과 장성함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재물의 축복에는 이 재물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자녀들에게 줄 때는 우리가 쓸 줄 아는, 그리고 이 물질 축복에 합당한 쓰여짐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재물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리고 만족하는 것, 내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는 삶. 부모에게, 없는 부모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너 그럼 차라리 나한테 태어나지 말고 돈 많은 그 대기업 회장 아들로 태어나지 왜 내 아들로 태어났어? 그럼 서로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진정한 축복의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행복한 가정. 제가 요즘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줄 수도 없고 또 자녀들에게 뭘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행복을 나누고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다 축복받고 부모들이 축복받는데 다 따로 국밥이에요. 너 따로 나 따로. 그게 가정입니까? 진정한 재물의 축복은 우리가 쓸 줄 알고 우리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쓸 줄 아는 그런 축복이 재물의 축복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원수로부터의 보호의 축복. 자, 이 세 가지 축복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3대 축복을 받으려면, 자,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 설명을 했어요. 자녀의 축복과 재물의 축복과 원수로부터 보호함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 본문의 15절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결론이 분명히 얘기죠. 여호와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은. 자,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my God,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들이 그 부모를 대할 때 나의 부모님이란 이런 호칭을 안 쓰고, 또 자녀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 나의 아들, 나의 딸이란 이 나의란 표현이 얼마나 살갑습니까? 그렇죠? 나의. 나의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아니면 나와 같은 어떤 한 몸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나의. 시편 기자는 시편 63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아내여 당신은 나의 아내, 나의 아내, 그냥 나의란 표현, 이 표현이 그냥 살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밤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이렇게 당신을 사모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시편 118편 28절에도 보니까 똑같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러분, 이 멋진 고백 얼마나 멋집니까? 나의 하나님이란 자에게,
나의 나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갑게 여기사 내가 이 3대 축복을 주겠다 약속. 우리가 자주 쓰는 시편 16편 2절에 보면은 얼마 전에 설교도 했었죠. 주는 나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고백이죠. 읽어보겠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주시오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밖에는 내가 복을 바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까 출애굽기 15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의 노래 중에 한 부분이죠. 출애굽기 15장 2절에도 출애굽기 1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한 절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몇 말씀만 찾아봤습니다. 시편 18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여기서 보면 나의 막 여러 가지 표현했는데 이 한마디 표현 합치게 보면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뿔, 구원, 반석, 산성, 방패. 이 다윗이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반석이요, 방패요, 산성이요, 막 여러 가지 표현 한마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간에 가족 간에도 나의 누구다 이러면서 서로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존경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럴 때는 서로 간에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이 나타내어지는 거죠. 이뜻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을 했을 때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너에게 이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구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